영손과 기도. 찬미 예수님. 자, 웬만큼 오신 것 같으니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찬미 예수님, 한 주간 잘 보내셨지요? 네. 저도 잘 보냈습니다. 특히나 이번 주간은 좀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좀 바쁜 것 같은데 그래도 오늘 하루 지나고 나면 내일부터는 조금은 좀 할랑해. 아니다, 주말에 또 어디 가야 된다. 하여튼 일복이 터졌습니다 요즘. 네. 오늘도 전화가 와가지고 어디 와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참. 서울에는 한번 가면요 기차에서 시간을 다 잡아먹고, 예. 그러니까 교통수단으로 거의 한 6시간을 잡아먹어보니까 왕복에 6시간 넘게 잡아먹죠. 그러니까 이 너무 효율이 떨어지더라고. 그래요. 어서 오시소. 시작 기도는 했구만. 예. 뭐 일찍이라. 원래는 10시 반인데. 미사 이거 끝내고 온 분들 안 계십니까? 아, 저분들이시구나. 그럼 뭐 늦지마 카이 시작하지 뭐. 우리 인생 바쁠 거 있나 그지요? 이래 살다도 가는 기고 저래 살다도 가는 긴데 뭐 위에 살다도 갈 긴데 성질 내지 마소. 늦게 시작해줄게. 내사 수업 안 하고 이래 하면 내가 좋다. 진 덜 빼고 여러분이 손해지. 그러면 이제 미사 마치고 오신 분들이 와시게 다시 기도는 아무리 많이 해도 부족한 거니까 또 한번 우리 주님의 기도의 본 뜻을 잘 새기면서 우리 매주 주보에 지금 제가 쓰는 글 나오죠. 여러분들이 주님의 기도의 본 뜻을 잘 이해하고 바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예수님이 꼭 되풀이하는 구절이 있어요.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우리가 용서하오니. 왜냐하면 그 부분이 관계라는 성격 안에서 제일 힘든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이 사순 시기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회개의 시기를 살고 그 회개 가운데 가장 주된 요소는 바로 나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해 주는 거예요. 물론 역으로는 당연한 거고 내가 누군가에게 잘못을 했으면 용서 청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자, 기도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찬미 예수님. 잘 지내셨죠? 네, 저도 잘 지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 로마서 1장 1절 배웠습니다. 막 1절을 물고 뜰고 빠고 막 쪽쪽 빨고 막 씹고 막 자시고 막 다 해묻지. 그래 1절이 뭐 있는지는 적어도 알아야겠죠. 예. 근데 벌써 까먹으면 이거는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한 시간 내내 물고 빨았는 긴데 지금 두 번째 시간인데 1절이 뭐였더라 하면 이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종으로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하느님의 복음을 위하여 선택을 받은 바오로가 이 편지를 씁니다. 자, 이제 2절로 들어갑니다. 이 복음은
복음이라는 건 기쁜 소식이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그래서 기본이 기뻐야 하는 겁니다. 기뻐야 기쁜 소식을 전하죠. 이게 선교의 기본이기도 한 거예요. 선교는 당연히 내가 기뻐야, 내가 기쁠 때 내가 아슬, 그런 것들이 전염되어 가는 겁니다. 선교라는 것은 억지스럽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첫 사제로 이제 서품을 받고 우리가 사제학교를 합니다. 그리고 사제학교를 하면 각종 다채로운 단체들이 다 와서 자기소개를 해요. 그 가운데 이제 가두선교단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두선교의 노력은 참 가상한 거 맞습니다. 그리고 그 선교의 루트를 통해서도 선교를 접할 이들이 존재하죠.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선교 운동을 한다 하면 뭐합니까? 그런 분들을 모셔다가 특강하고 나가자! 오자! 막 해! 근데 그건 선교의 지극히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저는 8년 동안 선교를 하다 왔으니까 적어도 제가 무슨 말을 할 권리는 있겠죠. 8년을 선교하다 왔어요. 그러면 그 선교를 요약하면 선교는 결국 뭘까요? 사는 거예요. 선교는 내가 지닌 신앙을 확고히 하고 그 신앙을 기쁘게 살아가는 겁니다. 말 그대로 복음이 그 한자 그 말이 뭐죠? 복된 소리, 복된 소식. 이걸 한국말로 얘기하면 기쁜 소식이에요. 나에게 내가 들었을 때 우와 좋겠다 싶어야 그게 복음인 겁니다. 근데 우리는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예비자 하나를 온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예비자 하나를 끌어다가는 갖다 놔놓고는 그 사람한테 무슨 얘기하느냐? 교무금은 5만 원 밑으로 내라. 뭐 이딴 소리를 해요. 교회 의무라고 하면서. 에? 여러분 그런 건 복음이 아닌 겁니다. 복음은요 이런 게 복음이에요. 외로워 할 때 옆불대기에 서가고 어세니 괜찮나? 힘들지? 하는 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이 생판 모르는 이 전혀 다른 자기가 전에 몸담아 오지 않은 어떤 이런 가톨릭이라는 문화권 안에 누군가 새로 왔을 때 자매님 걱정 마시소. 내가 늘 지켜봐 드릴게요. 그지요? 이게 복음인 거예요. 딴 게 복음이 아니고. 예? 여러분들이 전혀 가보지 않은 어떤 곳에 갔을 때, 이방인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어떤 고초와 시련에 대해서 누군가가 다가와서 위로해주고 감싸 안아주고 도와주는 그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런 복음을 체득하게 되면 그 사람은 복음에 대한 기억이 강렬하게 남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엉뚱한 걸 갖다가 복음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누군가에게 들이미는 사상적 주입. 그러니까 엄마는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하면서 자식들을 막 미친 듯이 갈구는 거예요. 이거 하라느니 저거 안 하냐느니. 왜요? 그건 엄마 지한테 복음이거든. 저 자식이 나를 안 부끄럽게 해야 그건 나한테 복음인 거예요. 근데 그건 단편적인 복음이고 이기적인 복음인 거죠. 자녀가 무엇을 바라는지, 자녀가 어떤 것을 정말 간절히 원하는지. 흔히들 엄마들은 자녀를 행복하게 한다고 하면서 자녀를 고문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자녀가 뭘 사랑하는지, 내면에 어떤 형태로 갖춰져 있는지 그런 거 상관없어요. 웅변학원 가야 되면 가야 되는 기고 수학학원 가야 되면 가야 되는 거예요. 자녀는 미술을 사랑하고 이렇게 혼자 사색하기를 즐기는 성향인데 니 대학 가려고 하면 그런 거 다 해야 된다는 기야. 미치 뿌는 겁니다. 음악에는 소질도 없는데 피아노를 똥땅 미친듯이 쳐야 되고. 이게 다 뭐죠? 부모 복음이에요. 부모 복음. 이기적인 복음이라는 건. 이건 진정한 복음의 자세가 아니에요. 이 복음은 하느님께서 저 위에서부터 전해지는 게 복음입니다. 우리가 우리끼리 이게 복음이다 저게 복음이다 우겨대는 게 복음이 아니라고요. 좌파 사람들에게는 이런 정치적 성향이 복음일 것이고 우파 사람들에게는 적과의 싸움에 대비하고 그런 것들을 강화시켜 놓는 게 복음일 거고, 그런 것들은 우리가 지상에서 추구하는 복음이지 천상에서부터 다가오는 진정한 복음은 전혀 다른 색채와 전혀 다른 색깔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복음은 말 그대로 모든 이에게 다가서서 복음인 겁니다. 하지만 그 복음이 복음으로 안 느껴지는 이들이 있었죠. 대표적으로 예수님과 적대한 이들을 떠올려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누구였죠? 바리사이와 율법학자들 혹은 대제사장들이었어요. 왜요? 왠지 아세요? 그들은 교만했거든요. 그들은 기득권을 지니고 있었고 자신들이 지닌 기득권을 유지했어야 하기 때문에 복음이 전해지는 게 싫었던 겁니다. 이 와이어 안 나오나? 자, 제가 그린 게 뭐지요? 손가락. 한 개씩 빔으로 봅시다. 아! 으악! 아이고야, 큰 걸 물었디만 우리가 자주 쓰는 걸 물었디만 많이 아픈 모양이다, 그죠? 그러면 요 끝이 물어보자. 아! 똑같네? 안 아픈 게 없네? 이게 복음입니다. 아이고, 내 뭐 만들다가 프라모델 만들다가 막 손이 비있어. 요리를 하다가 손이 비가 피가 칠칠 난다. 그러면 이 머리가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알지. 이 뭐 중요하노? 지금 이 엄지가 온전히 보호받지 못하고 자기의 영광을 잊지 못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요 반짝반짝 빛나는 금가락지를 요 하나 딱 다이아 하나 박힌 걸 해가 요 먼저 싹 끼워놓고 그 다음째 니를 돌보겠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돼요? 여러분은 너무나 쉽게 이해하는 겁니다. 복음을. 왜냐하면 우리가 쉽게 접하는 비유로 이 복음이 전해질 때는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윗도 이해를 한 거예요. 옛날에요, 나탄 예언자가 와갖고 다윗한테 이랬거든. 아이고, 임금님요, 한번 들어보시소. 이게 말이 됩니까? 부유한 사람이 양을 100마리나 지니고 있었는데 아마 지 양들은 막 그냥 지 고스란히 잘 간직해놓고는 옆불떼기 가난한 사람 집 양 한 마리가 있는 거 고기 탐이 나갖고 아마 그거로 그만 하나 싹 잡아갖고 지 붙다입니까? 하이킨에 다윗 임금이 썽이란 거야. 세상 그런 놈이 있단 말이라. 당장 내한테 데리고 온나. 니다 임마. 니다. 네가 그 욕심이 나갖고 우리아의 아내를 그래 취하고는 생쇼를 안 치겠나? 우리아도 치기쁘고. 니다 임마. 네 입에서 네 스스로 네가 판단했으니까 이제 네가 받아라. 여러분이 이걸 올바로 판단을 하셨다면 여러분은 이제 새끼손가락을 보호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 해요. 왜? 우리 금가락지가 우선이거든. 내 남편 사업이 우선이고 내 자식 성공하는 게 우선이거든.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 단 한 번도 새끼손가락 걱정을 해본 적이 없는 겁니다. 왜? 그 새끼손가락은 나하고 상관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화난 거 아니에요. 원래 강의 오래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입니다. 위로부터 오는 말씀이고 하나님은 당신 자녀들이 다 소중한 자녀들이에요. 그가 누구든, 그가 불교 신자든 개신교 신자든 혹은 볼리비아 사람이건 중국 사람이건 일본 사람이건 하나님께는 모두 똑같은 자녀이고 그래서 고통당하고 신음당하는 이는 돌봐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한답니다. 정치 색깔이 다르대. 나라가 다르대. 수준이 다르대. 그러니 사정없이 남에게 비판을 너무나도 쉽고 편하게 가하는 거예요. 그가 아픈 줄도 모르고 그게 자기 남편인 줄도 모르고 자기 몸 반쪽인 줄도 모르고 말이죠. 남자와 여자를 한 몸으로, 바로 그런 것들이 하나님에게 오는 진리고 그것이 바로 복음인 겁니다. 우리는 그 복음을 익혀나가야 되고 그 복음에 익숙해져 나가야 되고 그 복음에 맞들여 가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은 더 이상 그 복음이 아니게 되었죠. 사람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자기가 아는 생각, 자기가 아는 주장이 최고로 알고 그 주장 안에서는 야는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새벽 1시인데 야가 내일 숙제를 안 끝내고 학원에 가면 내가 가한테 투자한 돈이 아까운 거예요. 애가 중요한 게 아닌 거죠.
그러니 너는 숙제를 끝내. 안 하면 지기뿐다. 진짜 죽일 작정이에요. 진짜. 찌고 있고. 사람을 죽인다는 게 꼭 생명을 목을 손으로 졸라야 죽음에 가하는 게 아닙니다. 죽을 정도의 압박감을 느끼면 사람은 죽는 거예요. 자존심을 미친 듯이 상하게 한다거나 아니면 그 아이, 전적으로 부모에게 달려있는 그 아이의 생존권은 부모의 그런 감정적 상태에 굉장히 연계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부모가 내 싸우고 앉았는데 그 자식이 살아납니까? 지독한 이기성 속에서 우리 하나만 낳자. 누구 마음대로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왜 자기 마음대로 정해버리는 겁니까? 형제를 왜 없애요? 자기가 살아보기 뒤거든.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세상에서 오는 기쁜 소식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오는 기쁜 소식은 흔히들 우리를 속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돈 벌기를 약속하고 우리의 미모를 보장해 준다고 하고 내 피부를 좀 더 팽팽하게 해준다고 그래서 수분크림을 약속하고 내 피부에 잡티를 없애준다고 비비크림을 약속해 주죠. 하지만 다 가식이고 거짓이고 위선이에요. 인간의 본질적 아름다움은 외모를 꾸미는 데 존재하지 않고 미소 짓는 사람만큼 아름다운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지 얼굴이 암만 이뻐봐야 성질내면 말짱황이라. 그런 사람 못 만나봤습니까? 예쁘장해. 겉으로 보기는 이뻐. 그런 사람은 그냥 박제 딱 해가. 콜라겐 쫙 주입해가 박제 딱 해가. 왜 인체 신비전가 있게 그런 거 있대요. 플라스티네이션인가 뭔가 해가 신체 그냥 그대로 그냥 플라스틱을 주입해가 고스란히 살아있더만. 그래서 껍데기만 싹싹 삐끼갖고 그걸 전시해 놓은 게 인체 신비전이었어요. 근데 그 시신들이 도대체 자신들의 진짜 동의에서 나온 건지 아닌지 아무도 몰라. 중국에서 그냥 대량 생산돼 나온 건데. 그런 거 생각해보면 끔찍해요. 그죠? 이쁜 사람은 이쁜 모양 그대로 사진을 찍어놓거나 박제해 놓으면 돼요. 그리고 그것만 즐기면 됩니다. 우리가 실제로 즐기고 싶은 사람은, 우리가 실제로 생활 안에서 근처에 두고 싶고 가까운 사람은 기쁨을 지닌 사람이에요. 아픔을 달래는 여자, 고개 숙여 우는 그 여자는 암만 이뻐봐야 소용없다 하긴 해. 우리는 내면의 기쁨을 지닌 활력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가야 됩니다. 근데 그러려면 이 특별히 사순 시기에 그죠? 두 가지 지점을 잘 살펴봐야 돼요. 왜? 우리의 기쁨을 파괴하는 요소는 어디서 올까요? 내가 지금 이렇게 차를 따뜻하게 아이고 손실인데 잘 됐다. 아이고 뜨시네 하고 아이고 목마른데 저한테 지금 걱정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어요. 왜? 내가 원하는 거 다 하고 있잖아. 근데 이런 사람에게 걱정이 어떤 형태로 다가올까요? 내가 어제 가한테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닌데 내일 그거 가야 되는데 갈 수 있겠나? 그렇다면 맛이 뚝 떨어지는 겁니다. 이게 과거에 대한 죄책이라는 기억, 미래에 대한 걱정이라는 기억이 아니죠. 걱정이 현재를 너무나 파괴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고 사순시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씻으라고, 잊으라고. 잊으라 했는데, 잊어달라 했는데, 아니 내가 죽어도 영영 못 잊을 거야. 아니 나는 여러분, 과거는요 오늘 해소하면 됩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면 내가 제 잘못을 뉘우치면 되는 것이고, 상대가 잘못한 것이면 용서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용서도 안 하고 나의 잘못을 뉘우치지도 않아요. 그러니 계속 그 죄책은 남아있는 겁니다. 여러분, 죄책이 남아있는 동안 여러분 하늘나라에 갈 상상도 하지 마십시오. 내면의 어둠을 갖추고 그 맑은 밝은 곳에 어떻게 간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시급한 거예요. 이 회개가
세례자 요한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랬고 오자마자 외친 게 그거였어요. 회개하라. 마음을 돌이켜라. 방향을 바꿔라. 빛을 바라봐라. 왜 자꾸 어둠을 바라보고 왜 자꾸 옛날을 다시 되새기고 왜 자꾸 스스로 그 어둠으로 빠져드느냐. 그럴 이유가 전혀 없다. 기쁘게 살면 된다. 과거를 해결해 주는 분이 계시지 않느냐. 누구냐? 바로 우리 예수. 나는 구원자 예수. 그분이 우리 죄를 대신하. 무슨 음악 교실 같노? 방금도 그 노래 부르고 왔을 거 아닙니까? 사순식인께 우리 죄를 대신하긴 하는데 나는 그분께 가기는 싫고. 내 알아서 할랍니다. 그 카이끼 내 죄가 용서가 안 되지. 용서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이미 나를 용서해 주신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내가 1억 원 벌었어. 이유도 없이 일도 안 하고 내가 1억 원을 벌었다니까. 그 1억 원 중에서 100원 못 주겠습니까? 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1억 원 안 벌었다고 자기가 믿으니까 100원이 아까워 죽는 게야. 줄까 말까 이거 줬다가 자 또 내한테 손해 끼치면 못 짜지. 막 걱정이 막 한정없이 밀려오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짠돌인지. 막 용서해 주면 될 것을. 이 첫 번째 단계의 만남, 이게 안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본질적인 만남. 그분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사람이 무엇이길래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그게 맞아요. 인간이 도대체 뭐길래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을 돌보시냐는 거죠. 우리에게 소중한 물건이 있고 소중하지 않은 물건이 있잖아요. 그죠? 우린 소중한 물건을 돌봅니다. 신경 쓰고. 하느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에요. 하느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이게 다 시편 기도예요. 그걸 노랫말을 그냥 붙인 거지. 이 복음은 하느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입니다. 잊지 마세요. 저 위에서부터 온 빛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밑에서의 빛을 자꾸 갈구하고 찾기 시작할 때 우리는 엉뚱한 방향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진짜 복음에 대해서 망각하고 우리는 바리사이와 율법학자의 형태를 자꾸 드러내는 거죠. 교만아이가 막 내가 지금 성경 강좌 내가 지금 몇 년 차인데 저 초짜배기 신부가 와갖고 걷단 소리를 해? 내가 요래 욕하고 있다 카이끼네. 말씀이 하나도 안 들어오는 기라 속에. 자, 여러분 제가요 딴 건 못해도 얼굴을 잘 읽습니다. 예.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자, 그 복음은 하나님께서 무언가 수단을 통해서 와요. 그냥 직접적으로 오질 않아요.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오면 우리가 그걸 알아듣지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께 바로 고해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상등통해라는 우리 교회의 전통적인 여러 가지 통해 방식 가운데 소위 말하는 상등통해라는 걸 하면 여러분은 바로 하느님과 직통해갖고 고해보는 거예요. 근데 그런 기회는 잘 주어지지 않죠. 왜? 우리에게 이미 주어져 있는 엘리베이터를 안 타고 누가 미쳤다고 63빌딩을 걸어가 올라갑니까? 디디하에가. 엘리베이터가 옆에 있으면 엘리베이터를 타야지. 맞죠? 그 엘리베이터가 뭔데? 고해성사인 거예요. 근데 그거 안 쓰고 지는 상등통해 하겠대. 지가 무슨 옥에 갇힌 것도 아닌데. 옛날에 순교자들은 그랬어요. 성사를 보고 싶어도 기회가 없는 거예요. 신부를 만나는 족족 신부가 순교당해 뿌지. 김대근 신부라고 하나 시기 어렵게 만들어가 인자 한국 들어오자마자 얼마 안 돼가 잡히다가 죽을 뻔해. 그래 옛날 신자들을 신부님을 거룩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겼던 거예요. 오늘날하고 분위기가 완전 달라요. 오늘날은 뭐다? 골라 먹는 재미가 있다. 신부 라빈 31. 아닌데요? 아니라고요? 여러분 아닌 분이 계시죠. 하지만 저 오늘날의 성향 가운데 적지 않은 성향들은 신자들이
교회를 고르고 사제를 고르고 많은 것들을 자기가 스스로 고르고 있습니다. 신심활동도 고르고 봉사활동도 고르고 심지어는 자기의 결혼 생활도 고르고 남편 조건도 따지고 자식도 골라서 낳아요. 아니라고요? 저는 제가 봤을 땐 맞아요. 아닌 분들이 계신다는 거지. 그건 맞아요. 아직도 그렇게 사제를 소중히 여기고 사제의 존재 자체를 그냥 뭔 놈 사제가 있든지 갔다가 범죄만 안 저지르마 그냥 신부라. 그런 분들이 아직 가톨릭 교회에 계시죠. 하지만 지금 젊은 세대들은 달라요. 똑똑해졌어요. 성당을 골라다닙니다. 지 마음에 안 들면 성당 안 와요. 그래서 이해하기 힘드실 거예요. 몰라? 저는 사제로서 그런 면모들을 너무나 많이 관측하고 있습니다. 가나강자 가보세요. 성당 안 나와요, 젊은 애들. 누가 성당 나옵니까? 10년 만에 냉담 풀고 가나강자 때문에 성당 나오는 인간들이 부지기수라니까요. 그럼 그 사람들 왜 나올까요? 자기들이 나온 게 아니에요. 부모가 등 떠밀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의 신앙감 자체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자녀들은 이미 골라먹는 재미를 즐기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아직까지 부모 세대는 그래도 성당은 가야지가 되는 거예요. 이 고기압과 저기압이 만나서 그 안에 태풍이 막 불어닥치는 거예요. 충돌이 나는 거죠. 둘 다 고기압이면 문제 안 생겨요. 둘 다 고기압이면 그 압력, 그 기압이 꽉 찬 가운데 열정과 더불어서 하느님을 섬기는 겁니다. 물론 그런 집도 아직 있어요. 부모가 충실한 신앙생활을, 정말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해서 자녀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 신앙에 물들어가서 자녀들에게는 신앙 없이는 자신의 삶을 이거 조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설령 유학을 가더라도 근처에 성당이 어디 있는가를 먼저 파악하고 그걸 먼저 챙기는 그런 자녀들이 오늘날도 있어요. 물론 있죠. 왜? 그들에게 신앙이라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삶이고 신앙이 없으면 마치 물 밖에 나온 물고기처럼 느끼니까. 근데 부모만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부모의 신앙생활이 그릇되이 전파가 되는 겁니다. 억지로 강요하듯이. 또 자신은 이중적인 신앙생활을 해온 거예요. 뭐? 성당에서는 성녀, 집에 오면 폭군 엄마가 되는 거죠. 그러니 자녀들이 그런 모습을 관측하면서 성당을 간다고 뭐가 달라지진 않는구나 하는 확신을 자신 안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고 그 복음이 거기에서 단절되었으니 오늘날에도 복음이 안 전해지는 겁니다. 암만 주일학교를 보내서 학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우도록 해봐야 그 지식적인 내용의 예수 그리스도는 그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삶이니까요. 자, 그래서 그 복음이 저 위에 하느님에게 빛의 상태로 계시는데 그 빛의 상태를 우리가 직접적인 통교가 가능해요. 그 가능한 수단은 여전히 남아있어요. 상등통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지만 그건 특별한 상황에서 특별한 케이스에 그렇게 써먹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너무나 쉽고 편하게 이 신앙생활을 운영해 나갈 수 있게 됐어요. 교회는 그만큼 확장되었고 교회는 그만큼 세상에 다가와서 온갖 영역에 정말 신심활동 종류도 수도 없잖아요. 지금 말 그대로 내가 바람직한 카리스마를 찾아서 가면 되는 거예요. 무조건 레지오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에만 있는 특이한 현상입니다. 여러분, 외국에는 꿀을 실려도 공평하게 하고 애미도 골고루 하고, 그러니까 그야말로 내 카리스마를 자신이 찾아갈 줄 알아. 그런데 한국 교회는 예비자 들어오자마자 레지오 하라고. 그게 성향이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레지오는 하나의 신심 활동입니다. 가톨릭 교회 신자가 무조건 해야 되는 어떤 활동이 아니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걸 안 하면 큰일 나는 듯이 생각을 하죠. 그 드높은 빛은 이제 세상에 다가오는데 직접적인 통교의 수단이 있지만 다른 수단을 취해서 더 쉽고 이해할 수 있을 만한 수준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예언자들의 삶. 얘야, 내가 이스라엘에게 경고를 해야 되겠으니 네가 가라. 왜? 내가 직접 가면 큰일 나거든. 하느님이 직접 나서서 이 세상을 심판하기 시작하면 살아남을 인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 수준에 맞는 예언자들과 그들의 삶의 형태를 통해서 사람들이 배우라고 그걸 1차적으로 순화시키는 겁니다. 빛을 조금 강렬한 빛을 그 즉시 쬐버리면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냇가에 가서 돌을 이렇게 듭니다. 그럼 어쩝니까? 그 밑에 숨어있던 까제들, 머시기들이 하고 막 딴 돌 밑으로 막 숨어들잖아요. 왜? 강렬한 빛에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 수준에 맞는 빛으로 이렇게 상쇄시켜서 우리에게 다가서야 되는 거예요. 그런 체험 해본 적 없으니까 저는 얼마 전에 진짜 그런 체험을 해봤는데 밤에 자다가 휴대폰을 또 켜요. 근데 휴대폰 밝기가 최대로 돼 있어. 그럼 여러분 어쩝니까? 그냥 이래 봅니까? 아니잖아. 하고는 실눈 뜨고 빛 밝기 조절해가 그래가 이래 다시 한번 본다. 그래도 밝아. 어둠에 젖어 있던 사람들에게 하느님은 빛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은 하느님을 금방 못 받아들여요. 서서히 익숙해지면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신의 삶이 악습에 굉장히 심하게 물들어 있잖아요. 술을 마시는데 절제 없이 마시는 걸 수도 없이 반복해온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거룩하고 경건한 생활이라는 건 너무나도 동떨어져 보이는 겁니다. 부자 청년이 얘기했잖아요. 주님, 어떻게 해야 제가 영원한 생명을 얻겠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네 이런 건 지키나? 이런 건 지키나? 이런 건 지키나? 알고 보니까 그 청년이 다 지키고 있는 거예요. 하나도 빠짐없이. 그러니 예수님이 그렇다면 너는 하나가 부족하다. 그리고 그건 네 가진 걸 다 팔아서 가난한 이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건요. 특별한 케이스에 주어진 명령이지 우리가 그 복음을 읽을 때마다 막 가슴 아파합니다. 어머야 이래 살아야 되는갑다. 아니요. 우리는 먼저 부모부터 공경하고 남들 증오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에 따라서 남들 증오하지 말고 속에 원한을 품지 말고 누군가에 대한 막연한 원한을 품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거짓말이라는 건 꼭 거짓말을 해서 사기를 쳐야 거짓말이 아니라 온갖 허풍을 떠는 것도 일종의 거짓말이니까 그런 종류의 거짓말도 좀 삼가고 할 일이 천지빛깔이에요 아직. 그러니까 내 재산을 팔고 자시고 그거는 맨 마지막 단계고 아직 한참 멀은 계단이고 지금 첫 계단부터 걸어나가야지. 근데 그 계단도 안 걷고 미리 저거부터 땡겨 걱정을 하는 게야. 걱정이 얼마나 많은지. 거룩할 걱정도 해야 돼. 돈 벌 걱정도 해야 돼. 내 자식 성공시킬 걱정도 해야 돼. 아이고, 그죠? 복음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전해집니다. 그리고 그 예언자들은 저마다의 사명에 맞춰서 저마다의 카리스마에 따라서 같은 빛이에요. 빛은 같아요. 근데 그 빛을 이 삼각형으로 된 프리즘으로 딱 쏘이면 어떻게 됩니까? 빨주 노초 파남보 따라라라라라 일곱 문이 열린다 따라 일곱 문만이 아니에요. 빛은 정말 다채로운 색깔을 지니고 있습니다. 디자이너에게 요 색깔이 뭐냐 하면 그거는 B330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그게 그 색이니까. 근데 우리 일반 사람들에게 하면 B330이나 B448이나 전부 다 오렌지색이라. 우리가 내적인 그 민감도를 형성해 감에 따라서 영적인 분별력도 갈수록 커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전에는 무턱대고 받아들인 이 정도면 좋지 하고 받아들인 요소들이 가만히 살펴보면 거기에서 좋은 요소와 더불어서 은근히 나를 유혹하는 요소도 있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니 머리 하시는 분들 계신지 모르겠지만 머리 처음에 하러 가면 머스마들은 무조건 그냥 깎아달래. 머스마들이 원래 그래요. 숫기도 없고 그래갖고 그 한때 붐을 탔던 게 뭡니까? 블루클럽이에요. 왜? 가만 깎아주거든. 돈만 내면 깎아줘. 딴 거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가가 앉으면 그냥 옆에 치고 뒤에 치고 위에 좀 자르고 깎아줘. 근데 요게 이제 자기가 좀 깎아봤다고 하면 그때부터 뭔 소리 합니까? 요거는 살리주소. 요거 구렛나루 요거 좀 살리주소. 그래서 좀 더 하면 투컷이라 하나 맞나? 그 뭐라 하나? 뭐 안에는 치고 밖에는 살려놓는 거 있잖아. 투블럭. 투블럭 해주소. 요 브릿지 해주소. 생쇼를 하는 거예요. 왜? 머리에 대한 머리카락을 꾸미는 데 대한 지식이 그만큼 늘어난다는 거죠. 어린애들 장난감 사달라고 하면 아무거나 사주면 돼. 근데 야가 이제 점점 더 갈수록 그 세상에 대한 뭐가 더 값지고 뭐가 더 비싸고 뭐가 더 예쁜 건지에 대한 분별력이 늘어나면서
이 요구 조건이 갈수록 이게 다채로워진다니까. 근데 그 어린 시절부터 영적 분별력에 대해서 가르쳐 왔다면 그 아이는 자신에게 무엇이 유익한지, 어떤 것을 피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것을 연마해 가야 하는지를 알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선한 아이로 거듭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르칠 여력이 안 된다는 거죠. 누가? 우리 어른들이. 우리 무턱대고 1등만 가르친 거예요. 1등만. 그 결과는 뭐다? 부모가 1등이 아닐 때 그때 난리 무쇠통인 겁니다. 부모가 여전히 1등일 때, 그 말은 뭐죠? 아직도 부모에게 뭔가 뜯어먹을 요소가 있을 때 그때는 존중을 해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 돈 욕심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돈을 안 갖고 있으면 자식이 오지도 않아. 자식을 얼마나 잘 키워놨는지, 뭐 안 주면 오도 안 하는 기라. 하다못해 김장이라도 담가두고 내가 뭐 육체적인 노동을 뭐라도 해가지고 가들한테 유익이 돼야 가들이 오지. 괜히 와갖고 내 쓸데없는 잔소리들을 안 오는 거예요. 가들 얼마나 똑똑한데. 온갖 핑계를 다 대는 겁니다. 아이고, 안 바쁘던 회사 갑자기 바빠져. 바쁩니다. 아이고, 어머니 오늘부터 여기 출장 갑니다. 해놓고는 저 친구하고 놀러 시까쁘고. 똑똑한 거예요. 똑똑한 얌전한 고양이가 부뚜막이 먼저 올라간다고. 볼리비아에서 똑똑한 여시가들이 먼저 임신을 하는 거예요. 디디한 아들은 엄마 말 들어요. 하지 말라 하면 안 해. 남자 불러오지 말라 하면 안 불러와. 근데 똑똑한 여시가들은 그 짬나는 시간을 이용해서 남자를 불러들이고 침대에서 한바탕 뒹구른 다음에 알을 덕 빼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다니까요. 야 정도면 똑똑해갖고 야는 한국까지 보내갖고 공부를 시켜도 되겠구나 하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1년 지났는데 벌써 아가 배가 불러오는 게요. 얼마나 똑똑한지. 저 더 높은 빛은 이 거쳐 나오는 이 예언자라는 수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면면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 역시 사제로서 당연히 사제직, 왕직, 그리고 예언직의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이 현세에서 하느님께서 우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제가 여러분에게 이해시킬 수 있는 말로 풀어서 설명해 내야 하는 거죠. 안 그러고 저도 뻘소리 잘해요. 로마서는 로마인들에게 보낸 편지로서 이 당시에 이베리아 반도를 살펴보자면 하면서 글이 막 오만상 글이 되고 지도 글이 되고 막 그런 얘기하면 시간 1시간 훅 가요. 그리고 우리는 쉬는 시간을 지금 가져야 되겠습니다. 언제 1시간이 쉬나? 간식 드시 있어. 간식 드시 있어. 간식. 쉬는 시간입니다. 고맙습니다. 정을 나누시네. 엄마야, 시간이 많이 지나네. 깜짝이야. 아이고, 쉬는 시간도 와려 바쁜 거 몰라. 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뭐 편하게 자리에만 앉아주세요. 자,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이 거룩한 복음, 이 복음의 참 뜻이라는 건 아주 우리가 이 표상적으로 알아들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복음이 드러날 때는 각 사람에게 진실한 복음으로 다가서게 돼요. 그래서 이 자신을 이겨야 하는 사람에게 복음은 자신을 이기도록 도와주고, 누군가를 사랑하는 데 힘겨움을 겪는 사람에게는 그 사랑을 이루도록 도와주고, 또 이 복음이 실제적으로 작용해버리면 가난한 사람들이 빵을 얻기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빵을 전해줘야 마땅한 그런 부유한 사람들에게 그 복음이 작용을 해서 그들이 실천을 구체적으로 해버리면 그 가난한 이들에게 빵이 전해진다는 것이고, 이 복음이 만약에 한 나라의 국가적인 차원에서 적용을 하면 마치 요나 예언자의 니네베처럼 그 임금부터 시작해서 그 모든 회개의 과정이 일률적으로 이루어져서 그 나라가 일순간에 악을 일삼던 나라에서 회개하는 나라로 바뀌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내리려던 진노의 손길을 거두기까지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것은 실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참된 기쁜 소식인데, 우리는 그 복음을 이 복음보 청기 막 이런 수준으로 타락을 시켜가지고 복음을 너무나 하찮은 무언가, 너무나 상투적인 무언가, 너무나 우리가 흔히 그냥 입버릇처럼만 말하고 실제로는 전혀 살지 않는 어떤 종류와 성질의 것으로 뒤바꾸어 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날 사람들이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복음에 어떻게 다가서야 되는지도 모르고 복음을 살지도 못하니 다른 이에게 복음이 전해지지도 않고 이런 모든 악순환의 고리들이 자동적으로 형성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은 물론 치유를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치유는 그들에게 절실했던 복음이니까 그래요.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육신을 지니고 직접 사람과 마주하면서 살아가는데 왜 그들이 육체적으로까지 그 복음을 입어야 하는 걸 당신이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 속에서 왜 그걸 일부러 가로막겠습니까?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의 핵심은 외적인 육체적인 치유나 그냥 단순히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을 5,000명을 그냥 자동으로 뻥 먹이는 거나 이런 수준의 피상적이고 표상적인 데 그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가르치려고 했던 거예요. 바로 이 가르침을 통해서 믿음은 들음에서 옵니다. 이 올바른 들음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갖추어지게 되고 준비되게 되고 복음을 그 안에 담게 되면 그 복음이 마치 스펀지 콕콕 메말라서 막 마른 냄새 우리 미세먼지 많을 때 밖에 나가면 나는 그런 느낌처럼 목이 개개한 그런 정도의 팍팍하던 마음에 이 복음의 물줄기가 사르르 흘러들어서 축여지면 너무나도 부드럽고 온유하고 따뜻한 온기를 품은 그런 스펀지로 변화되는 모습처럼 한 인간 안에 복음이 제대로만 전파가 되면 그 사람 자체가 변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하면 따로 무슨 프로그램이 필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요 너무나 그런 걸 만들어내고 제작해내는데 특화되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특정 프로그램을 제작을 해서 몇 박 며칠간의 훈련 과정을 거치면 자동으로 사람이 변한다. 그거 갔다 오면 그런 거 해야지 하고 간주를 하는데 그렇게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왜? 심지어는 그런 걸 제작하는 사람들 수준마저도 복음이 전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외적인 틀만 갖추는 거예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묵주기도 시간. 그런데 묵주기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나 설명이나 그 묵주기도를 실제로 맞춰서 느끼는 기쁨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전달이 전혀 없이 그냥 묵주기도를 몇 단부터 몇 단까지 몇 시간 동안 제한 시간 내에 바치라 이렇게 하면 학업일 때는 그게 적용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심지어 학업도 사실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올바른 학업은 이해하는 겁니다. 이해. 그래서 대학이 지금처럼 많지 않아요. 원래 대학은요 공부에 정말 재능이 있고 공부를 정말 즐기는 사람들이 더 많은 연구를 거듭하기 위한 장소지 취직 전 단계가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전부 다 똑똑한 인간들이 다 돼 있는데 대학을 다 나왔으니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지 수준에 맞는 일을 못 구하는 거예요. 그러고는 미천한 일은 또 하기 싫다는 거지. 누군가 아파트에 살면 거기서 똥물이 흘러나오고 누군가는 똥을 퍼줘야 되는데 그 일은 지 할 일이 아니래. 왜? 자기는 무슨 대학 무슨 학과를 나왔으니까. 결국엔 하게 되지. 왜? 그 일 말고는 딴 일이 없으니까. 그래서 원래부터 자기 달란트를 올바로 찾아나가고 그런 달란트를 활성화시켜주고 살려주는 무언가의 길을 걸었더라면 적어도 집 앞벌이를 하고 살아갈 텐데 기쁘게 지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그런데 오늘날은 전부 다 의사, 판사, 변호사, 검사, 장의사 그것도 사자로 끝날게. 뭐든지 그냥 갖다 끼워놓고 사자 들어가면 다 좋은 건 줄 알고 펜 때 좀 굴려갖고 연봉 많이 받으면 좋은 건 줄 알아요. 여러분 세상에 그런 직업 없습니다. 그런 직업 없어요. 의사는요. 의사 나름대로 얼마나 피를 봐야 되고 그런 긴장감 속에서 내가 이 사람을 살리는지 마는지를 겪어야 하는지 그런 것들은 자신에게 정말 그런 재주를 지닌 사람, 그런 재능을 지녀서 사람을 치유하는데 어릴 때부터 나는 사람들 치유하고 싶어하는 그런 꿈이 부풀어 있는 사람이 아니면 견디기 힘든 과업이 자신한테 주어져요. 근데 단순히 돈 많이 번다고 해서 그런 데 보내놔봐요. 그렇게 전부 다 쉽고 편하게 돈 벌 수단만 찾고 그런 걸 옹호하고 그렇게 전부 다 성형외과의나 치과나 이런 것만 잔뜩 늘어나는데 실제 병을 올바로 치유해줄 수 있는 연구기관이나 그런 데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지쳐 쓰러지고 있다니까요. 이국종 교수 같은 사람들. 아무도 그런 험한 일을 안 하려고 그래. 지 쉽고 편한 일만 찾아서 하려고 하지. 그렇게 성형을 부추겨야 되는 거예요. 성형은 부추김 당한 겁니다, 여러분. 원래 성형수술이라는 건요,
정말 자기 기관 자체가 뭔가 어긋나서 저처럼 눈이 너무나 쪽잡아 째져갖고 눈앞이 안 보이기 시작해. 그러면 그때 요 쌍꺼풀 살짝 들어주는 게이지. 그러면 이제 좀 아이고 이제 좀 비네. 이런 게 성형수술이지. 지 이쁘려고 괜히 그냥 봐도 이쁜 눈을 굳이 잡아 쨘다 고3 때 쌍수는 기보이라 하면서. 쌍꺼풀 수술은 요즘 전부 다 줄여서 말하니까. 그것도 다 옛날 말입니다. 요새는 뭐 쌍수만 기보이겠나, 양악도 기보이고 뭐 다 기보이지 뭐. 머리가 벗겨지면 자동적으로 벗겨지는 거예요. 그렇게 벗겨짐으로써 자신의 이성에게 간직한 그런 이 남성적인 원래적인 매력만 고수하고 다른 이성들에게 아주 자연스럽게 매력이 떨어지도록 만든 거죠, 하느님이. 주름이 지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사람이 같이 늙어가면 정들어가게 됩니다. 헌데 결혼이라뇨. 내 근래 들은 말 중에 정말 기분 나쁜 말 중에 하나예요. 가로늦게 결혼이라뇨. 혼인을 졸업한대. 우리 직장 은퇴하듯이 나이 60대거나 65쯤 되면 이제 혼인을 졸업한다는 거지. 그러고는 뭐 한다? 지 편한 삶을 살겠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삶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부는 편한 거겠지요. 내 맨키로 살아봐라. 뒤죽어요. 어제만 해도 경남 양산에 오전에 회의 한 차례, 미사 회의 한 차례, 회의 두 차례, 회의하는 중에 몰고 나갔고 밥도 제대로, 점심도 제대로 못 먹고 차 안에서 누군가 선물해준, 지금 이거는 말하지 않아도 아나 초코파이지만 전주 초코파이를 누가 선물해줬어. 그래 그거 하나 먹어가면서 막 운전을 흐르는 거 막 치어가면서 운전해가 막 잠은 또 쏟아지지. 그 도착하자마자 막 또 거기서 미사해, 그 다음에 또 강의해, 그러고 나서 강의 마치자마자 또 운전해가 오다 보니까 이제 배가 고파 휴게소에 들어가고 이제 음식 하나 사 먹고는 잠이 오는 거예요. 그래 잠에서 들었어. 내일 가면 안 된다 하고 다시 운전해가 오는데 경주쯤 왔디만은 퇴근 시간이 또 걸렸네. 차가 얼마나 많은지. 충여성당 신부님이 내한테 조언을 해준 거예요. 그 원래 길로 가면 카메라도 많고 가 있긴 해. 강역 뿔떼기 길로 가라. 카메라도 없고 빨리 간다. 그래갖고 그 생각이 또 나가. 그 강역 뿔떼기로 가다가 길 빠져야 되는데 원래 빠져야 된다. 빠지고 고전에 빠질 뻔네. 그래 다시 올라가질 못해갖고 그 돌고 또 차가 얼마나 많은지. 그래가 또 도착해가 이제 원래는 대리구청에 도착해서 좀 쉬다가 효자성당 갈 계획이었는데 바로 효자성당 가야 됐습니다. 효자성당 마당에 차 대놓고 잠깐 자다가 또 일나가 강의 1시간 하고 그러고 나서 들어갔고는 이래 살다가 내가 살겠나 싶을 때다. 이래 살면 뒤요. 신부도 할랑하게 살락하면요. 발랑하게 살면 돼요. 지할 것만 딱 하면 돼. 성사 미사 15분 전에 딱 주고 미사 빨리 하면 30분 만에 끝나요. 네 알아. 성체 분배자 얼마 없고 하면 더 줄일 수도 있어요. 더 빨리 하면 20분 만에 끝납니다. 왜냐하면 대리고 미사가 그렇게 끝나거든요. 신부 꼴랑 3명이서 아침에 하면서 미사 들으니까 호르륵 지라고 없어. 찐맛도 없고 이게 미사인가 싶어요. 신부 편하게 살라고 하면 얼마든지 편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러고 나서는 뭐합니까? 돈 좀 있다. 10분 신자만 쏙쏙 만나 댕기는 기라. 그러면서 우는 소리 하는 기지. 내가 옷에 좀 뭐를 빼어보려고 하는데 자전거를 한번 타보려고 하는데 옷에 자전거 좀 비싸대. 하면 그 신자가 또 알아서 훅 챙겨준다. 그래 살면 얼마나 피나고 좋겠노 그지요. 근데 그래 살면 안 돼. 성실하게 자기 몫을 다하고 살아야죠.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안타까워 죽겠어요 저는. 근데 그래 살자니 몸이 자꾸 망가지는 거예요. 쓸개는 벌써 띠났지를. 인상도 가뜩이나 안 좋은데 얼굴이 자꾸 시큼이지. 간이 자꾸 나빠.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그걸 보호하기 위해서 일을 조절하는 거죠. 뭔 얘기하다 이러고 갔노? 자 다시 돌아옵시다. 이 복음은 원래적인 복음이어야 되고 그 복음은 정말 비가 오면 나타나는 헤이! 헤이!
7색깔 무지개처럼 참 다양하다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각 공동체마다 가닿는 그 복음의 본질은 너무나도 어마어마한 것이라서 우리는 하나님께 늘 마음을 돌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지혜를 얻어서 그 복음을 조금이라도 더 참되게 이해할 수 있는 노력을 경주해야 되는 겁니다. 이 경주 말고 경주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예언자들을 통해서 미리 성경에, 우리가 지금 배우는 이 성경에 약속해 놓은 거예요. 근데 그 성경이라고 하는 건 바로 구약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 구약에 서술된 모든 내용은 단 하나의 점으로 집중됩니다.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죠? 맞아요. 구약의 모든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으로 모두 점철되어 있습니다. 시편 뭐라도 하나 읽어보세요. 지금 당장 하나 읽어보자.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 있을 수 있나 없나? 자, 아무 때나 펼쳤어요. 갑자기 시편 18장이 나오네요. 그분께서 높은 데에서 손을 뻗쳐 나를 붙잡으시고 깊은 물에서 나를 끌어내셨네. 자, 이런 이야기를 그냥 들으면 높은 곳에서 손이 날라와? 어디? 깊은 물은 어디야? 이해가 안 되죠. 하지만 그 이해는 영적으로 도모해야 되는 겁니다. 높은 곳이라는 것은 제가 주님의 기도 해설에서 서술해 놓은 것처럼 하늘이라는 영역, 그 하늘은 시공간적 하늘이 아니라 하느님 가까운 곳이 하늘이에요. 그래서 높은 곳에서 오는 도움의 손길은 하느님의 도움의 손길인 겁니다. 하느님은 예수님이 기도할 때마다 더한 은총으로 그에게 조력해 줬고 그의 힘을 북돋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깊은 물이라는 것은 그가 빠져드는, 물이라는 것은 혼란과 혼돈을 상징합니다. 물에 잉크 한 방울 똑 떨어뜨려 보세요. 그 순간 어떻게 되나? 거기 그대로 하고 깔아앉지는 않잖아. 이래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물은 혼돈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물이라는 영역, 성경 안에서 표현되는 물이라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고 혼돈을 의미하고 카오스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 물에서 하나님은 질서를 주시는 거죠. 창세기 안에서 두 물을 가르신 거예요. 무질서에서 질서를 창조하시는 분. 그게 창세기의 핵심이지, 무슨 창세기가 7일 만에 됐니 안 됐니, 이 진화론이 맞니 안 맞니, 그런 걸 갖고 싸울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성경은 영적인 이해를 도모해야 돼요. 왜냐하면 성령의 영감으로 쓰여졌으니까요.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할수록 성경을 더 순히 받아들일 수 있고 더 많은 것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니, 간단한 예죠. 지금 내가 악습에 물들어 있는 사람은 그 악습을 수정하는 말에 저항하게 돼요. 그래서 어린애 같으면 너는 자라서 술 먹지 마 하면 네 하고 안 먹으면 돼. 근데 술을 10년간 먹어온 어른 같으면 우리 형제님 이제 술을 좀 절제하시죠 하면 그 속에서부터 갑자기 저항감이 묵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술 없이 살 수 있나? 내가 그래도 친구를 만나려고 하면 그래도 한 잔이라도 걸쳐야 되는데 친구 만날 때 한 잔 안 걸쳐도 됩니다. 내가 술 끊고 인간관계를 해보니까 더 잘 돼요. 왜 흔히들 그 얘기 하잖아요. 담배를 푸야 남자들이 친교가 생긴다. 거짓말이에요. 왜? 왠지 아세요? 비흡연자들하고 적대관계가 생겨. 피면 필수록. 안 그래요? 비흡연자들은 담배 피는 게 극도로 싫어요. 그러면 그들은 그들만의 친교를 나누는 것 뿐인 거죠. 이기적인 친교입니다. 비흡연자는 흡연자도 받아들일 수 있고 비흡연자도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흡연자 근처에는 비흡연자가 가기가 힘든 환경을 미리 조성해 놓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신부는 가급적이면 담배를 끊어야 돼요. 성체분배할 때 막 담배 냄새 나면 막 토할 거 없잖아. 그 입에다 집어여주는 거에다가 하다. 그래, 어떤 신부님은 또 영리하게 왼손으로만 핀다. 그래도 그게 냄새가 안 나나? 근처만 가도 나는데. 담배 냄새 싫어하는 사람은요, 근처에 냄새만 나도 다 싫어. 술은 쑤시 먹고는 다음날 새벽미사 나가고 그리스도의 몸 하면 막 술 냄새가 푹. 이 복음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성경에 미리 약속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복음을 찾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야 되지, 복음을 학적으로 연구하거나 복음에 대한 지식적 도모를 위해서 성경을 봐서는 안 됩니다. 성경 안에서는 복음을 찾아야 돼요. 기쁜 소식을 찾아야 된다고요. 기쁜 소식을 찾으려면 우리가 기쁨을 갈구하는 상태여야 됩니다.
목마른 사슴 책상 지나다가 물 만나듯이 사랑하는 연인하고 전화하고 싶은 사람 책상 지나다가 전화기 만나 또 뭐 할까? 종류별로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배고픈 사람 책상 말하지 않아도 알아. 복음을 얻으려면 복음에 굶주린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돈에 굶주리고 명예에 굶주리고 권력에 굶주리지 복음에 굶주리지 않은 상태예요. 그러니 복음이 암만 자기를 내비치고 있어도 그게 복음으로 전혀 느껴지지를 않는 겁니다. 성당 안에 오는 이유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분의 아름다운 말씀을 내 안에 새겨놓고 그것을 실천해보는 영역을 얻기 위해서 성당에 오는 게 아니고, 성당에 와서 뭐 조금 하면 뭐 좀 하면 아이고 그런 것도 합니까? 아이고 그런 기도도 받쳐마십니까? 하는 그런 명예와 야욕이 자신을 흥분시키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은 복음이 아니라 엉뚱한 게 복음이 돼서 그 성당에서 그 엉뚱한 먹거리를 찾아다니는 것 뿐이에요. 그리고 그 먹거리가 떨어지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냉담 돌입하는 겁니다. 자연스러운 수준이죠. 굉장히 자연스러운 수준이에요. 그래서 누군가 냉담한다 할 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 자아같이 먹을 게 떨어졌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쥐가 그동안 6 초코파이 잘 맛있게 먹고 있었는 게야. 1시간 지나면 또 새 초코파이 오고 막. 근데 어느 날 초코파이를 더 이상 안 줘. 그리고 쥐는 배가 고파. 지 주변에 암만 물이 있고, 지 주변에 암만 휴대폰이 있고, 지 주변에 암만 보드마카가 있어서 글을 몇 시간 동안 쓸 수 있어도 그런 것들은 자신이 전혀 원한 게 아니니까 이게 없으니 이제 나는 저리 거라 나는 간다가 되는 거죠. 성당에서 칭찬받고 인정받고 사랑받으려고 왔는데 어느 순간부터 주인 신부님과 어떤 주제 때문에 잠깐 충돌이 생겼다고 나 이 성당 이제 안 나온다 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 아닙니까? 그 좀에 삐짓다고, 구역장 꼴 보기 싫다고, 레지오에 삐짓다고. 성당 왜 나옵니까? 복음을 만나고 그 복음을 실천해 볼 공간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무슨 말이죠? 복음은 곧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실천하려면 사랑이 부족한 이들과 함께 머물러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레지오는 완성되지 않은 거고 여러분의 구역 모임도 누군가는 소홀한 거예요. 그래야 내가 그런 이들에게 다가설 기회가 있으니까요. 안 가고 다 잘해. 세상 사람들이 모두 다 천사라면 얼마나 재미있을까? 재미 하나도 없어요. 왜? 할 일이 없거든. 그래서 이 성경은 복음이 약속된 것입니다. 그리고 바오로 사도는 그 성경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자신이 남길 서간이 성경이 될 줄 상상도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성경을 배운다 하면서 그 바오로 사도가 적어놓은 걸 배우고 있죠. 시간이 앞으로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의 삶이 어느 순간에 다른 누군가에게는 성경이 되는 거예요. 실제 그렇잖아요. 비록 성경이라는 이 고정된 형태는 아니지만 우리는 수많은 이들의 자서전과 어록집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더 데레사, 그죠? 교황 요한 바로 2세. 그리고 그런 삶들이 모일 때 새로운 역사 안에 수집된 책들이 성경이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 이제 하도 고정적이 돼가 이거 이상은 잘 안 나올 거예요. 왜? 이미 이 안에 나올 만큼 다 나왔어요. 모든 공적 계시는 성경을 기반으로 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의 삶, 성전이라고 부르는 것을 통해서 충만해집니다. 그래서 아쉬움이 없어요. 아무리 새로운 무슨 사적 계시가 나온다 해도 공적 계시를 벗어나는 수준의 사적 계시는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주 따위는 과감히 무시해도 돼요. 그리고 아직 교회 공인을 받지 않은데 지나치게 열성적으로 하다가는 자칫하다가는 길을 엇나가 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할 필요는 있어요. 메주고리 같은데 아직 교회 공인을 못 받았어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교회가 하루빨리 이걸 뭘 해야 된다 하면 절대 가만히 있지 않아요.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만큼 빨리 성인이 된 사람이 없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자, 설령 그 안에 있는 가르침 자체가 크게 언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리고 지금 메주고래 같은데 아직도 예언을 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또 되는 거죠. 이게 언제 맞출지도 모르고 또 나오는 족족 그거에 대한 검증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럴 여지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다가 그것도 하나의 한 사람이 자꾸 그런 것들을 쏟아내 놓는 건데, 한 사람이 오늘 제가 내일 독서와 복음을 해설하면서 나온 부분이에요. 한번 들어보세요. 한 사람이 늘 고정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 저는 여러분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있죠. 그런데 전들 예외가 생기지 않으라는 법은 없는 거예요. 갑자기 오늘 성경 공부 마치고 나가는데 이쁜 아가씨가 신부님 나 외로워. 가만, 나도 외로운데. 막 잘됐다. 막 우리 같이 한번 놀아보자. 이래갖고 나가면 큰일 나는 기라. 아니, 소위 한속하는 신부님들이 처음부터 다 그런 어두운 마음을 먹고 그랬는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아주 오랜 시간의 점진적인 작업 기간이 들어갔던 겁니다. 그 사제를 공략하기 위해서요. 남자들이 불륜을 저지르잖아요. 저는 거기에서 언제나 두 가지 면모를 봅니다. 하나는 그 남자의 잘못이에요. 그 놈 잘못했어요. 충실했어야지. 하지만 그 남자가 그렇게 눈길을 계속 돌리게 만든 요인을 제공한 요소도 저는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집에 된장국만 한 번 더 끓여줬더라도 불륜까지는 안 갔을 사람인데 막 삼식이라고 놀리면서 심장을 후벼 파고 월급은 찌꺼리만큼 벌어온다고 구박을 얼마나 하는지 날마다 그렇게 쌓이, 그게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3년이 되고 이 카이께네 사람 미쳐버린 겁니다. 그런 와중에 비서 하나가 새로 들어왔는데 어머 이뻐. 이뻐. 남자는 단순해요. 눈앞이 이쁘잖아요. 그럼 끌려요. 그리고 그 가가 지가 직무 때문에 알아서 커피 챙겨주는데 지 마누라는 단 한 번도 커피를 차려준 게 없는 거예요. 집안에서 있으면서 그냥 발로 틱틱 차고 막 청소기 갖고 툭툭 치줄 줄 알았지. 다리 치우라고. 근데 그 비서는 아침에 나오면 해갖고 막 이뻐 해야 막 이것도 들고 저거 파이도 이런 한 개 갖다 주고 이러면 마음이 사람 녹는 기라. 그러다 보면 괜히 그냥 직무상으로 보내는 문자인데도 이거 미소 짓는 거 이거 하나 딱 넣어가 보내고 이렇게 하면 또 가도 또 이 여린 알아갖고 아이고 우리 과장님이 와이카 신옥하고 처음엔 무시하다가 이게 자꾸 개사이끼니 이상해갖고 하는데 나중에는 그 마음을 듣게 되는 거예요. 둘이 술자리 같이 하면서 일한다 하면서 밤늦게까지 술자리 한다 하면서 그래 그 비서하고 일을 하고 있네. 안 해야 될 일을. 그렇게 하다 보면 정보 나는 거죠. 재밌죠, 막장 드라마. 시나리오 작가를 했으면 막 몇 편을 써냈을 낀데. 자, 그 복음에 대한 핵심은 바로 당신 아드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의 핵심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 대해서 학적으로만이 아니고 혹은 지리적으로만이 아니고, 그래서 성지순례도 필요하면 가세요. 왜냐하면 직접 가보면 느낌이 좀 다르기 때문입니다. 아, 예수님이 이런 향유를 자신의 발에 붓는 걸 허용했구나 하고 나르드 향유 냄새도 한번 맡아보고 그게 그때 당시에 얼마나 만들기 힘들었는지도 한번 배워보고 성경 당시에 갈릴레아 호수가 어떤 면모였는지도 한번 살펴보고, 그건 좋아요. 근데 거기를 자꾸 술 먹으러 가야 되지. 배낭에 소주팩을 챙겨갖고 그 첫날 밤에 막 미친듯이 술을 먹어 제끼고 이렇게 쌓이기네. 그게 문제가 되는 거지. 성지순례를 순수한 마음으로 가서 진짜 성지순례를 하고 오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는데 어마어마한 도움을, 조력을 얻게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순교자들의 무덤을 방문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우리가 한티를 가서 한티에 맛있는 밥을 먹으러 가는 게 아니고, 물론 그 밥도 맛있게 먹지만서도 정말 한티에 가는 근본 이유는 무명 순교자들의 묘를 가서 그들이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한 설명을 들으면서 아, 이 사람들이 이런 처절한 삶을 살면서도 신앙을 굳건히 지켰구나 하는 것을 이해하게 되면 도대체 왜 예수 그리스도라는 답이 나오는 거죠. 그분이 얼마나 좋으시길래
이 양반이던 사람이 쌍놈하고 같은 자리에 앉아갖고 같이 밥을 먹고 같이 미사를 드리고, 그리고 자신의 유수한 가문에 속하던 사람인데 정약용, 정약종 이런 사람들이 자신의 가문의 그런 명예를 온전히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정말 성실하게 따르려고 노력하면서 자신의 목숨까지 바쳤는지를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야기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귀환하는 거죠. 모든 가르침이 하나의 깔때기처럼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약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인물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그런 전인적인 이해, 그러니까 지성적인 이해만이 아니라 모든 존재로서 그분의 가르침을 살아보고 그분의 행적을 따라해보는 그런 삶을 살려고 노력해 볼 때 예수 없이는, 그런 노래 있을 것 같은데 왠지 예수 없이는 살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예수 없이는 숨을 못 쉬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 차라리 내 목숨을 앗아가더라도 내 신앙은 네가 어찌할 수 없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내가 아파도, 내가 강도를 당해도, 내가 개미에게 물려서 알레르기가 온몸에 돋아가지고 죽을 지경에 이르러도 돌아오지 않고 그 선교 생활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그 힘의 원동력은 인간적인 면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인간은 벌써 짐 싸고 한국 돌아오고 없어요. 그러니 거기에서 그렇게 죽다 살아온 이 신부가 전하는 복음은 여러분들이 들으면 뭔가 다르게 느껴질 거예요. 체득한 거니까. 그분께서는 육적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신 분이에요. 예. 그리고 아담의 후손이나 다른 후손이 아니에요. 다윗의 후손이죠. 그러면 다윗이라는 이 인물에 대해서 또 우리는 소설 한 편을 써야 되는 겁니다. 소설을 쓴 게 아니고 원래 있던 그 소설을 이해해야 되는 거죠. 다윗은 왕이에요. 왕의 후손이라고요. 근데 우리가 마테오에서 배우다시피 마테오는 줄줄줄줄 다윗의 자손이시며 아브라함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로 시작을 하고, 그리고 그 족보는 최종적으로 어디 가닿는지 아세요? 요셉에게 가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 왕의 족보를 딴 것뿐이지 인간적으로는 온전히 하느님에게서 성령으로 인해서 태어나신 분이라는 것을 확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육으로는 이렇게 설명하면 유대인들에게는 다윗이라는 존재가 진짜 어마어마한 대빵이거든요. 우리나라로 치면 뭐 이순신이나 아니면 돈에 적혀있는 황희정성이나 신사임당이나 이런 사람들. 근데 그런 사람들도 아무것도 아니야. 이 다윗이라는 왕의 존재감은요, 그들의 국기 자체가 다윗의 별이라는 이 육각형 이 세모 2개 겹쳐놓은 그 별로 그려져 있잖아요. 그만큼 다윗의 입지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래서 그 입지를 고스란히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과하는 거예요. 육적으로. 그러니까 육적으로도 그만큼 존중하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한국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당군 할아버지만큼도 존중 안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물론 신앙인들은 다르지. 신앙인들은 좀 달라야 하는데. 그래서 그분은 육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신 분이에요. 거룩한 영으로는, 이제 이게 본질입니다. 그 거룩한, 그분 안에 존재하는 거룩한 영으로는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분. 세상 그 누구도 자기 영의 능력으로 죽음에서 깨어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맞죠? 지금까지 그런 일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당신의 영은 당신의 죽은 육신을 분명히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신 그 육신을 심지어는 사흘이나 지난 상태에서 되살린 그런 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느님이라는 얘기를 굳히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이 인간적인 족보에 따라서 다윗의 후손의 자격을 갖고 있고, 왜냐하면 아무리 양아버지라도 요셉이 아버지니까 그걸 유산을 상속받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유산을 상속받는 거예요. 다윗의 직위를, 왕의 직분을 상속받고, 인간으로는 왕이고 영으로는 하느님의 아들이다 라는 게 이 간단한 이 짧은 말마디 하나에서 하나로 뭉쳐져 버리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론입니다. 이게 신학교에서 배우는 그리스도론이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딴 거 가르치는 게 아니고.
자, 거기에서 부활하시어 힘을 지니신 하느님의 아드님으로 확인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 바오로 사도가 이 편지를 쓸 때 얼마만한 성령에 휩싸여서 썼는지를 알 수 있어요. 아마 휘갈겨 썼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휘갈김의 모든 면모들이 자신이 늘 체득해온 것을 그냥 서술해내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무언가를 설명하려고 들 때요, 여러분이 연구 자료를 마련을 하고 강의 준비를 하잖아요. 그러면 보통 강의 준비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포트폴리오를 마련을 하고 프레젠테이션을 준비를 하고 강의록을 줄줄줄줄 쓰고, 물론 강의록을 제일 먼저 쓸 수 있겠죠. 거기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한 그림과 이 학술 자료들을 요약을 해내서 발췌해서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합니다. 그러면 그 강의록을 외우든지 아니면 손에 들고 읽든지 해야 돼요. 그리고 그 밖에 벗어나는 걸 쉽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체득한 거는요, 사흘이고 나흘이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식 낳을 때 그 옆에 옆불떼기에 남편 표정하고 의사쌤의 차가운 손길하고 그 섬뜩한 그 산부인과의 느낌, 그리고 나서도 자녀가 태어났을 때 그 따스하고 그 부르짖는 그 아이의 소리가 내 귀에 들렸을 때 그 느낌 같은 건 나 같은 건 모르지. 여러분이 알겠지? 난 몰라요. 그런 것들은 여러분이 알고 제가 물었을 때 거침없이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안 잊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결혼하고 나서도 남편이 안 앉는 게 속상해 죽는 기라. 내 혼자 낳나? 아? 감사. 어? 자매님들 툭 하면 남편 속 긁을 때 막 그런 얘기 막 버릇처럼 한다. 어? 야는 내 혼자 낳나? 아? 네 혼자 낳지. 나는 씨앗만 줬고. 자, 우리는 바로 그분을 통하여 사도직의 은총을 받았습니다. 하느님에게서 받은 사도직의 은총인 거예요. 물론 인간적으로도 굉장히 존경할 만한 분이지만 하느님의 외아들이신 분에게서 오는 이 사도직의 은총인 겁니다. 그리고 그 은총으로 교회가 일하고 있고 그 은총 안에서 오늘날의 사제들도 탄생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은총이 지금 여러분에게 나누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설교라는, 강의라는 형태를 통해서요. 그러면 여러분도 같은 사도직을 나누어 받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요, 성경 강좌에서 딴 걸 기대하지 않습니다. 뭐 시험이고 자시고 이거 아무 소용없어요. 뭐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사는 것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1차적으로 여러분이 진짜 행복해지기 시작해요. 행복 안 해질 수가 없어. 왜냐하면 복음을 살기 때문에 복음의 기쁨을 주변 사람들에게 실천을 해보면요,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미소 짓기 시작해요. 내가 복음을 살 때 내 인간적 복음이 아니라 정말 하늘에서부터 온 복음을 내가 체득해서 살아가면 내 주변이 천천히 더뎌요. 그건 이해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악습의 뿌리가 뽑히는 시간은 오래 걸리기 때문이죠. 더디지만, 하지만 이 복음이 최종적으로 때를 다해서 전달되었을 때 그 주변 사람들의 표정이 바뀝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표정에서 너무나 기쁨을 느끼게 될 거예요. 저는 지금 그걸 기대하면서 하고 있어요. 제가 사성당에 가서 얼마나 많은 복음을 가르쳐 왔는지 모릅니다. 처음에 사람들의 표정이 어땠을 것 같아요? 바로 여러분들 같았어요. 뭐 그럴까요? 에이, 왜 그럴까요? 물론 다 바뀌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달력에는 똑같다 하더라도 수용되는 차원에서부터 또 달라지기 때문에요. 누군가는 계속 저항하면서 듣는 거예요. 어쩌면 마지막 시간까지. 하지만 괜찮아요. 왜? 나는 씨 뿌리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지 수학은 다른 신부님이 하는 기야. 그래서 내 다음에 오는 성경 강좌 신부님 땡 잡은 거예요. 그냥 추수하면 돼. 아니, 그게 성경 강좌 신부님이건 본당 신부님이건 이든 저든 저는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추수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저는 씨앗만 열심히 내 사명껏 내가 내 생명이 허락하고 건강이 허락하는 이상 다 뿌려놓고 갈 거예요. 그러고 나면 이제 누군가 와서 추수를 하겠죠. 자, 우리는 바로 그분을 통해서 이 사도직의 은총을 받은 겁니다. 이는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믿음의 순종을 일깨우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교의 사명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도 거기에 따라서 같이 나아가야 하는, 지금은 아니에요. 아직 여러분은 배울 시기입니다. 학생은 배워야 하고,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졸업 때가 되었을 때 그때부터 시작해도 늦지 않아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지금 할 수 있는 걸 그때 가서 하겠다는 것도 이상해요. 할 수 있는 수순부터 얼마든지 자유롭게 시작하시면 됩니다. 내가 오늘 이 수업 가운데 이해한 복음의 핵심을 내 주변 가족들에게서부터 실천하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만 기억하세요. 그들의 입가에 미소를 짓게 하기 위해서 나는 오늘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바로 그게 복음의 핵심이고, 만약에 그걸 실천하는데 힘이 떨어질 때 기도하세요. 누구에게? 예수님께. 예수님은 청하여라, 구하여라, 두드려라, 열릴 것이다. 둘이나 셋이 모인 곳 주님 계시네. 너희가 내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모여 청하기만 하면, 그러니까 제일 먼저 구슬로 삶아야 될 건 누구다? 여러분 자녀들. 아직 초등학교 한 3학년쯤 되면 아직까지 말 좀 듣거든요. 그 아들부터 구슬을 삶는 거예요. 우리 같이 기도하자고. 엄마가 오늘 별 희한하게 생긴 시부님한테 뭐 배워온 게 있는데 해보이 참 좋다 하는데 네가 날 좀 도와도, 이렇게 부드럽게 해갖고 둘이 기도 부대를 만드는 거예요, 집안에서. 그러면 그로부터 인해서 그 절대 안 변할 것 같은 남정네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집안 분위기가 달라졌기 때문에요. 집에 또 속상해가 직장에서 왔어. 전에 같으면 엄마는 그냥 설거지하고 있고 아는 게임하고 있으면 그런 모습 보면 성질이 미친듯이 나고 집안이 풍비박산 나는 겁니다. 또 근데 집에 또 갔는데 둘이 꿇어 앉아가 기도하고 앉았어. 그럼 초반에는 좀 저항을 해요. 돌아나가면서 아이고 엥가에 언제부터 성인이라고 성년 앞신네 하면서 막 놀리기 시작할 겁니다. 참으세요. 견뎌요. 그 시기만 조금만 지나면 됩니다. 익숙해지기 시작할 거예요. 그 남자가. 적어도 싸우진 않으니까. 적어도 기도하는 모습에 대고 자기가 욕할 정도의 내공은 없을 거예요. 물론 그런 남자도 있어요. 상급 마귀지. 하지만 그 마귀도 쫓아내야 돼. 우리 기도의 능력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전화로 되시서. 어머요. 축하드립니다. 어머요. 고맙습니다. 케이크도 이쁘다. 카카오톡 케이크다. 겸손과 기도